목사님들이 5월 달에 좀 설교하기가 부담을 느껴요. 왜 부담을 느끼는 거 하니까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러면 5월 20일은 부부의 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냐, 또 우리 부모님들께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고 자식 낳은 보람을 노년에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아내한테 이런 남편이 있냐.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런 설교가 어려운 거는 이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목회하는 우리 부목사 출신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고민이에요. 또 하나 더 붙였어. 어린이 주일날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는데 설교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또 효도합시다 하려고 하니 전부 효도 받으실 어른들만 앉아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설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이 많지만은 노년의 소원이 뭘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노년이 되신 분,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냐? 아니에요. 내가 노인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결정된 미래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요즘 유행어 중에서 효도는 셀프다 그래요. 셀프다. 내 지갑이 효도한다. 몇 년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 자료집에도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자식들의 10계명이라 그래요. 첫째,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에 가면 손님, 장가 들면 사돈. 둘째, 낳을 때는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나오면 동포, 유학 가거나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셋째,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애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넷째, 출가시킨 후에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다섯째,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여섯째,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저는 목메달입니다. 일곱 번째, 정신 나간 여자가 셋이 있답니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둘째,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셋째, 며느리의 남편을 아이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이해가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여덟 번째, 노후 생활. 아들 둘 둔 엄마는 갈 데 없는 처량한 신세. 딸 둘 가진 엄마는 해외여행 전문가.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네 집 설거지꾼으로 평생을 산다. 그래서 그 유럽 여행 단체로 이렇게 왔는데 가이드가 물었답니다. 이거 누가 보내줬냐고 하니까 30명 가운데 29명이 전부 딸이 보내줬다 그래요. 딸이. 한 분한테 아이고 아들님이 보내주시냐 하니까 아니고 사위가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딸 둘 가진 엄마가 해외여행 전문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참 앞날이 참 한심하게 살 것 같아요. 9번째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 신세. 10번째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앞으로 주택 문제, 의료, 사회복지, 연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2019년도 태어난 아이보다도 세상 떠나신 분들이 최초로 더 많아졌어요. 6.25 사변 때에 그때 지금의 인구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얼마 태어났냐? 피란 중에도 60만이 태어났어요. 지금 30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9명이 일을 해가지고 한 분만 부양하면 됐어요. 이제는 7명, 6명이 일을 해가지고 3분, 4분을 부양해야 되는 것이. 또 100세 시대니까 은퇴 후에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총회연금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몇 년쯤 되면 연금이 고갈되겠다는 거예요. 고갈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옛날에는 은퇴하시고 몇 년 사시다 그냥 다 세상 떠나시는데 요즘은 은퇴하고 20년이 지나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연금 수급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연금 지급액이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아무리 그 전문 펀드들이 자금 운용을 해도 평균 1년에 5%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11% 정도 수익률을 내야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데 무슨 수로 11%의 수익을 내는가? 10군데 투자하면 5군데는 손실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금 운용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는 준비를 해서 맞이해야 된다.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뭘 준비했어요? 다 팔아서 뒷바라지하고 자식 농사 짓는데 전체 다 투자한 거예요. 늙고 나니 다 다른 후라시 약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자기 앞가림을 하시는 분들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뭐 기초연금이 있다 뭐 하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잘 키운 자식이 노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슬프게도 우리 시대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효도가 셀프라는 말을 했겠어요. 사람이 슬프고 애처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노년의 빈곤을 말하고 있어요. 노년에 자기 앞가림이 어려워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서글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 그 돈 다 썼어, 벌써 다 썼어요? 아이고, 그렇게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노인들의 삶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저 참 건강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준비한 새벽기도 갔다가 마치고 제가 바로 사무실로 나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제일 모범 직원이에요. 그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데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활동하는 분이 있더라고. 누구냐? 택배하는 아저씨들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요. 역사의 전환점이 BC와 AD를 갈라놓은 것처럼 엄청난 변화, 문화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몇 달 안 된 사이에 새로운 용어가 생겨요. 홈 이코노미라고는 생겼어요. 이게 집안에 단순히 주거 공간만 아니고,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인 이 접촉을 깊이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오프라인 이건 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대신에 온라인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먹는 거 모든 생활을 집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 쇼핑,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경제, 국제사회도 공유경제 시대는 다 지나가고 고립경제로 나가는 것이 지금 대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또 가정, 특히 노인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노인 생활을 대학 생활에 비유를 한 말인데,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고 안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는 어르신들을 서울공대 다닌다 그래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지내는 어르신들을 동경대랍니다. 동경대. 부부가 같이 나가면 부경대. 전철 타고 시간을 주로 보내신 어르신들을 전국대라 그래요. 전철은 공짜니까. 그래서 종로 3가 가서 2,500원짜리 이발도 하시고 3,000원짜리 국밥도 드시고 또 더 멀리는 저 온양까지 가서 모욕도 하고 오시고 전국대에 다니시는 거예요. 연세대는 뭐냐? 연금으로 세상 구경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신 분들이 연세대라 그래요. 고상하게 여행 다니면서 지내는 어르신들을 고려대라고 또 그래요. 건강해서 국민연금으로 사시는 어른들을 건국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 해병대랍니다. 해병대. 해병대가 왜 다니고 싶었냐? 해피하게 평생을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사시는 어르신들을 해병대라고. 여러분들은 다 해병대 가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노년이 되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 현실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30, 40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주택 문제도 어렵고 그래요. 저는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방송국에서 젊은 청년 직원들을 보니까 다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PD들, 카메라맨들, 또 아나운서들, 작가들, 편집, 영상 편집하는, 디자인하는 전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 이거 연봉 받아가지고 언제 장가가고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자동차 사고 언제 아파트 장만하고 아이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청년들이 참 그래도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딛고 일어서기가 쉬운데 아이고,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깨달아요. 보면서 깨달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돼요. 그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왜 준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확정된 미래가 젊은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노인이 된다는 것이. 노인이 안 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리 가면 안 돼요. 노인 되기 전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은 경험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막해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시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후가 외로워요. 친구도 떠나요. 퇴직하고 나면 직장 동료들도 멀어지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멀어지는 것이. 친구도 한 번, 두 번 떠나고 없어요. 세월 따라서 사람도 변하고 임심도 변하고 다 달라져요. 과거의 추억은 있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쉬운 것이 있어도 자기들 눈치 보이고 겨울밤에 나무가지에 앉은 부엉이 같다 그런 것이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야야 심심하다 심심하다 외롭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실 갈 데가 없다 그래요. 아니 시골에서 나가면 마시는데 왜 갈 데가 없느냐? 저희 어머님이 100세 넘게 사셨거든요. 그럼 90, 100세 돼가지고 마실 나가니 맨 경로당에 7, 80 되신 분들 앉아있는데 전부 아들 친구가 딸 친구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매일 이렇게 하면 기뻐하세요. 한참을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전화 때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내용이 늘 같아요. 얘야 오늘 새벽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참 목자 되고 좋은 목자 되고 싹군 목자 되지 말고 그리고 뭐든지 자꾸 주어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을 반복했어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이 그리워요.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서 이렇게 배울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는 너희들한테 큰 부조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파가지고 몸져 누우면
내가 내 수정을 못 움직이면 요양병원 입원해야 하면 병원비 다 돼야지. 신경 써야 되지. 아들, 며느리들, 딸들 번갈아가면서 방문해서 이렇게 문병 가야지. 건강하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고 쓰고 싶은 용돈 마음대로 써도 병원에 계신 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이익이라. 며느리들 들으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부조한다, 부조해. 저는 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한 거는 부모 자신도 좋은 일이지만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세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야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이 방망이 빠따가 없으면 공을 못 치잖아요. 못 치잖아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서 잘 뛰고 튼튼해도 공이 없으면 어떻게 공을 차겠어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들 마음속에,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본 세 개가 내 인격 안에,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종들도 이게 있어야 목회의 기본 틀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령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열심히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연로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육신의 삶을 풍부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명기 3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노년의 소원이요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은 몸으로 살고 노년은 몸과 싸우면서 삽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늙으면서 보내고 또 3분의 1은 늙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참 신앙의 사람, 숱한 고난 역경을 다 이기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했던 다윗이지만 노년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시편 102편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천하의 신앙의 사람 용맹한 다윗의 고백이라고는 참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노년에 찾아오는 상실감, 역할의 상실, 경제적인 상실, 미래에 대한 상실, 쇠약해지는 건강, 우울증, 불안감. 건강의 문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러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재혼을 못 한대요.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고혈압, 당뇨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육체의 사용료를 노후에는 징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나 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젊은 분들도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는 젊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필경은 내가 늙으니까. 지금 내가 자녀 되었을 때에 섬기는 것, 효도하는 것,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내 자녀들을 내가 한 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8남매를 키웠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8남매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11살 때 나만 놓고 책임도 안 지고 막 그냥 가버렸었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제가 결혼하고 어떤 결심을 했는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11조 떼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내가 한 달도 안 빼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38년 동안 드렸어요. 우리 형님이 금년에 미수예요. 부모와 같죠. 동생을 거느린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냐. 그리고 칠순 됐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칠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칠순하니까 야, 우리 형님이 벌써 연세가 저렇게 들었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칠순 되는 그때부터 형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려요. 생각나면 드리고 명절에 드린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달 드렸어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드리고 있어요. 나도 은퇴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생이 형님한테 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그렇게 감동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네? 마스크를 써도 눈빛이라도 나타나야지. 아까리 못하신 어른은 아니지만은 동생이 나를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걸 다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저녁마다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무 비밀을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매일 저녁 저는 물통에 물을 이렇게 떠다가 샤워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 제가 발을 씻깁니다. 수건을 목에 걸고 발을 꼭 주물러 주면서 비누로 보닥보닥 씻겨서 발가락 사이까지 다 눈과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발 안 씻겨주세요. 내가 귀찮고 내 발 씻는 것도 귀찮은데 그래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요즘은 저것들이 할아버지 발 씻겨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시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나는 없고 어른이 될 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아들도 월급 받아오면 아버지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양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아직 건강하고 너희들 애들 학원비 되기도 바쁜데 고맙다. 그랬어요. 내 자녀들을 내가 한 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시골에서 5남매를 낳아서 길렀답니다. 소 팔아서 서울에 학교 보내고, 논 팔아서 등록비 대주고, 뼈가 희도록 일해서 5남매를 다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냈답니다. 이제 늙고 기운이 없고 두 노인네만 남아있으니 외로워요. 손주들도 보고 싶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야,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살고 싶냐? 나 너희 집에 좀 가면 안 되겠냐?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 집에 가는데도 허락 받고 가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큰아들 대답이,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에 입시생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둘째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무슨 낙으로 살고 싶냐? 손주들 재롱도 보고 좀 가면 안 되겠냐? 우리 집에 아파트라서 공간이 좀 또 노 그러는 거예요. 셋째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딸한테 전화하니 오빠들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얼마 후에 동네 이장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이 노 부부가 손에 유서 한 장 남겨놓고 얘들아 잘 살아라.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 하늘나라 먼저 간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뒷산 양지 바른 곳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김소월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자식 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식 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자식 놓고도 좋아했고 미역국 끓였고 백설기 해서 돌잔치 했고 그렇게 키웠죠. 불효의 죄가 큰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살인죄보다도 우상숭배죄보다도 부모 공경 계명이 우선이에요. 부모 공경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왜 그러냐? 내가 자식이 없고 내가 부모가 되었고 또 세월 가면 내가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보호를 받았고 돌봄의 손길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방송국 직원들 모아놓고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다 청년들이에요. 너들 엄마 태중에 있을 때에 뭘 먹었냐? 아냐? 뭘 먹었는지. 10달 동안 엄마 태중에 있을 때에 엄마의 피가 내 몸속으로 흘려 들어와서 10달 동안 얼마를 피를 먹었느냐? 한두 람통 먹었다. 한두 람통.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혜태 요구르트 먹은 거 아니야. 서울 우유 먹고 태어난 놈이 아무도 없어. 어머니의 피를 탯줄을 통해서지만 먹은 거야. 그로 태어나서는 모유가 흰 색깔이지만은 흰 피야. 그거는 흰 피. 이걸 먹고 자란 거야. 부모에게는 천하에 둘도 없는 최고의 가치가 어린 자녀. 젊었으나 연세 많았으나 70된 자식이라도 90된 부모는 야야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양육받은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나는 지금 지하철도 버스도 내가 마음대로 타고 다니지만은 대통령은 그렇게 못 다닙니다. 삼엄하게 경호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미리 가서 다 점검을 하고요, 하수도 뚜껑까지 다 점검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경호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요.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경호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느냐? 감시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감시하고, 잠잘 때도 감시하고, 대화할 때도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호함을 늘 주시는 것이에요. 젊을 때도 보호하시고, 나이 들어서도 보호하시고, 일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저 기도를 자꾸 열심히 하는 건 안 되겠다,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저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는구나, 좀 못 가게 하고,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누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느냐, 젊을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 변치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노년의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옷 입는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노년의 때에 잘 먹는다고 즐거워하느냐? 비싼 옷 입는다고 행복하냐? 여행 많이 다닌다고 신나느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십시오. 좀 절제하라고 밖에 없어요. 좀 적게 드시라 그러고, 이런 거는 좀 끊으라 그러고, 다 그래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노년의 영혼이 즐거운 것이, 자식이 효도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의 노년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노년의 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버림을 받지 않게 하옵시며 절망감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가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노철 목사님, 주님의 위로가 절실하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마른 사슴같이 사모하며 광야 공동체 주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어려운 환난의 시대, 격동의 시대, 나라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전쟁 틈 속에서 사셨던 그 지난 날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터전을 놓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